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고 또 목회를 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잘못된 기준이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큰 교회가 바른 교회의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큰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바른 목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세요. 미리 광고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정신없이 나와서 찬양을 했죠. 그런데 그날 그 부목사님들 찬양 가운데 빠진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는지 혹은 자다가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목사님이 한 분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나중에 교회로 출근했을 때 보니까 그 목사님의 책상이 없어졌습니다. 뭘까요? 그걸로 그냥 그 목회자가 아웃당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처럼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부목회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이야. 그 목사님은 화요일마다 목회자들 출근하면 다 한 주간 목회했던 보고서 들고 담임 목사님실 앞에 서게 만들어 그래서 보고서를 딱 냈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그 보고서를 집어던지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곤 해. 나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는 줄 아니? 여러분들 알아서 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하는 모든 목회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닐까? 그 목사님의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기준이나 목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의 모습은 큰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목회자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워진다, 자라간다, 온전해진다, 이런 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워지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장의 대상을 자기는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까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그 일 하라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이 구절, 이 구절의 의미는 어른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반대인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보다는 이번 주일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틀림없이 지금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 교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혹시라도 그 교회가 큰 건물에 많은 교인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모습이 없다든지
아니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든지, 만일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크게 이탈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닮아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오늘 보면 14절이 그 사실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장, 성숙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모습, 그리고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들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성숙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닐까? 적어도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14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온갖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교회가 잘못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된 기준에 따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헌금만 열심히 하면, 시키는 봉사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장하던 성숙하던 관심 없고,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 건물 짓고 다른 일에 마음을 쏟은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단순히 그럴듯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목표인 겁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체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키우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자라고, 그렇죠? 생각도 자라고, 점점 멋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팔이 안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부위는 다 자랐는데 한쪽 손이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전체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나만 성장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진짜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수십 년째 제자리인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그냥 놔두고 그분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분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도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여기 이 리더들, 교회 일꾼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왜 세우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들이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체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들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선물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요. 예배 중에서도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대원생들이 다 머리가 커서 그래요. 뭔가를 안다 이거죠. 신학도 지금 배우고, 그런데 저 목사님 설교가 신통치 않아 보이거든요. 시시해 보이거든요. 틀려 보이거든요. 저도 그런 병에 걸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딱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비판거리만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회개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영혼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플이 됐어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얘기를 설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많은 동료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에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교만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말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모든 사역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고요. 진리, 참된 것을 한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참된 것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그의 평생을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헌신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그 선교사님의 전기를 쓰려고 그 작가가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는지. 이 질문을 듣고 그 원주민이 작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갈대와 같아서
평상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우리 자신을 꽁꽁 보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까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 안에 온갖 보호막과 상처와 아픔들이 방어막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 바로 그 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맞닥뜨리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 안에 보호막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온갖 장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무장해제 당해서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성장을 일으키는 원인과 사역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성장에 동력이 되고 원인이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 각 직분으로 맡겨진 역할에 따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과 그 직분의 궁극적인 주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서로 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한 사람의 입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할 때 어떤 한 사역자만 말하지는 않잖아요. 5종류의 사역자들을 말하잖아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을 주님이 주셔서 그들의 협력을 통해 그들이 다 제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성숙하도록 주님이 의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주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런 개개인, 그런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한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